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벌써 한 주간이 지나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 여러분들을 만날 걸 생각하니 저는 벌써부터 마음에 참 기다림과 또 부푼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건강하게 잘 준비했다가 내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대부분 돈이죠. 우리 사회만 보더라도 부동산, 집 등으로 대별되는 돈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관심거리입니다.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가 갖가지 방법을 쏟아내지만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그 이상의 갖가지 방법으로 또다시 편법을 동원하여 집을 삽니다. 그 방법이 가장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냥 단순히 일만 해서 버는 방법으로는 돈이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모아서 재산을 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권세를 얻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권세를 잡았다면 그 권세는 당연히 자신에게 권세를 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써야 하는데 권세를 잡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곤 합니다. 이런 시대에 바울 사도는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의 권세가 주님께서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라고 말하고 있죠. 이 권세는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세운 것은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바울이 스스로 사도라고 칭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신 것처럼 바울 자신도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국민이 세워 권세를 갖게 된 정치 지도자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기에 그 지도자의 권세를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요즘처럼 백성이 세운 대통령을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에 맞지 않는다고 수시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시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그 권세로 너희를 세우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권세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권세는 일정 부분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데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 권세로 자신의 권위만 내세우다 보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권세는 스스로 자신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자신의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과 또 자신의 주변 것들을 세워가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타인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주님께 받은 권위를 제대로 사용했습니다. 적대자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자신을 자랑하자면 부끄럽지 않을 만한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만을 전했고 항상 공평하게 행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인들과 운명을 같이 하고자 했습니다. 만약 사도라고 자처하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거나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운다면 그 사람은 결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자신을 제대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이런 사람은, 이 말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악선전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 결코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떨어져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언제나 온유하고 관대한 면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험담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강하고 담대한 것 같지만 실제로 만나서 말할 때에는 유약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 편지는 아마도 가슴 아픈 방문 후에 쓴 그 준엄한 편지였을 것인데 적대자들은 그 내용을 폄훼하여 바울이 면전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편지로 위협하려고 한다고 악선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강하게 말하면서도 직접 만나보면 그는 외모도 허약해 보이고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그렇게 악선전을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질적이고 만성적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질병만 아니라 외모도 보기에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면 비호감형이라는 것이죠. 이런 외부적인 것들이 바울의 부족한 말솜씨 등과 연결이 되어서 그의 사도적 권위를 훼손시키는 악선전의 재료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비난이 있을 것을 알고 미리 해명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편지의 내용처럼 강압적이고 위협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위는 성도를 세우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위해서는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의 심정을 좀 알아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잘 사용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일에 우리의 권위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직분과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런 직분과 그런 자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내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권위, 그런 섬김의 자리로 참으로 주님의 낮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좀 더 주님의 마음을 깊이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겸손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일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